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을사오적을 잊을 수 없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앞장선 사람들도 잊을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가룟 유다,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대표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세 사람을 특별히 가까이 하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대표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웠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엎드린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결의에 찬 각오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각오가 진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셔서 대제사장의 집마당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였습니다. 베드로도 사람들 틈에서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도살장에 끌려간 순한 양같이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군중 틈에서 어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순간 베드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새카맣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여종이 따라와서 다시 말합니다. 또 다시 부인합니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다른 사람이 나서서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그의 도당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옷차림, 베드로의 억양 등으로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강력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그 베드로의 그 마음, 강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추가한 행동이 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목적어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저주한다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나 몰라라고 하지 않고 먼저 서두에 저주부터 한 거죠. 저 사람 나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정말 저주받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저 사람의 재앙이나 불행을 받아도 된다고 일단 선포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나는 너희가 말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난 절대 모른다. 내가 약속하건대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해 라고 약속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예수님을 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니까 이름 대신 대명사를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부정하였습니다. 이 부정이 예수님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부인했습니까? 베드로의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자신도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재판 중에 모욕을 받고 결국 죽을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부터 제자들을 사로잡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들은 모처에 숨어서 문을 굳게 닫고 그리고 잠가놓고 숨어 있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에게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난은 고통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모든 믿음이 무너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성도가 되고 맙니다. 로마인들은 행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두려움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성도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적당히 믿음 생활하게 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적당히 믿음 생활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믿음은 예수님을 순간순간 부인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믿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주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여 말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그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만 그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도 두려움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말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